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구약성경 117면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한 대로 아비월에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너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 추수감사절에 관한 성경적 이해와 그것으로 인한 신앙적인 각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중요한 3가지 절기가 있었는데, 무교병 또는 유월절이라 하는 절기와 맥추절 혹은 오순절이라 하는 절기와 수장절 혹은 초막절이라 하는 절기가 있었습니다. 다 다른 별명이 하나씩 붙어 있는데 오늘은 그걸 설명할 틈은 없습니다. 유월절은, 근데 이 3 절기는 다 곡식 추수와 절기가 같습니다. 그 유월절인 무교절은 보리 수확됩니다. 3월 중순에서 4월 초순 때고, 맥추절이라 하는 오순절은 그때로부터 50일 지나서입니다. 그러니까 5월 하순이나 6월 초순쯤, 이때는 밀을 수확할 때입니다. 그리고 수장절이라 하는 우리 지금 지키는 추수감사절에 해당하는 절기죠. 이때는 이제 1년 동안의 농사를 마감하는, 거기 있죠. 16절에 하반절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에,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 저장함이니라. 그래서 이 3번의 절기가 있습니다. 각각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이 수장절에 해당하는 이 감사절을 지키는 의미를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절기의 중요한 하나의 요구는 15절 끝에 있는 것 같이 빈손으로 보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절기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보여야 되는데, 말하자면 성전에 모여야 되는데 빈손으로 오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6장에 가보십시다. 신명기 16장 12절입니다. 13절부터 보죠. 16장 13절.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수장한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아까 그랬죠.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초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절기를 지킬 때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연락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물산과 네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77절과, 그러니까 오순절이라는 것은 77절이라고 합니다. 7일씩 7번, 77이 50, 그래서 오순절입니다.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그 성경은 77은 5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깊은 뜻은 나중에 또 하기로 합시다. 우리 목사님은 구구단도 못 되나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을 우리는 불신앙이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여기도 나오죠.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자, 이 공수로 나오지 마라.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려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뭐 이렇게 해놓고 말하자면 이익 분배를 요구하시는가, 이런 생각이 얼른 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하여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된다는 것은 납득 못할 것이 없지만, 그래도 약간
하나님 뭐 다 가지신 분이고 우리한테 뭐 받으셔서 뭐 하려고 달라 그러시나 하는 생각을 하려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의미냐면 그런 식으로 이 요구가 요구된 건 아니라는 뜻이죠. 성경의 요구는 이런 의미 때문이 아니다 이거죠. 신명기 31장으로 갑시다. (9절부터) 봅시다. 신명기 31장 9절.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해 곧 정기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네 하나님 여호와 앞 그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로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유치와 네 성 안에 우거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로 듣고 배우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 거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로 듣고 네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여기는 7년마다 면제년이 있습니다. 안식년도이라고도 하고 또 면제년이라고도 합니다. 그 매 7년 끝 정기 면제년의 초막절, 수장절에 온 이스라엘이 네 하나님 여호와 앞 그 택하신 곳에 모일 때 이 율법을 낭독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말씀만으로 보자면 7년에 한 번 수장절에 그 성회로 모일 때 이 율법을 낭독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매번 이 성회로 모일 때마다 율법은 낭독되었습니다. 특별히 초막절, 면제년 그리고 율법 이렇게 묶어놓은 것은 우리에게 이런 깨우침을 주는 것입니다. 어떤 깨우침이냐? 신명기 8장의 사건을 기억나게 합니다. 신명기 8장은 무슨 사건일까요? 1절 봅시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우리 여러 번 인용했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다고 하나님께 울부짖어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울부짖음은 배가 고픈 울부짖음이 아니라 배가 고프면 하나님의 도를 따를 수 없다는 훨씬 신앙적인 차원의 반발이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것은 저들로 하여금 저들이 죄를 짓는 것 혹은 하나님의 도를 지키는 것의 신앙적인 문제가 외적 조건에 의한 것인가 내적 조건에 의한 것인가를 확인하는 시험이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2절 다시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어떻게요?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었습니다. 그들은 외적 조건이 충족되어도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병이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렇죠? 그 요약한 것입니다. 그럼 이 사건은 우리 모든 인간이 잊지 않아야 할, 놓쳐서는 안 되는 신앙의 갈림길이죠. 사람이 떡으로 사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느냐 하는 이해와 선택이야말로 신자냐 아니냐를 판가름하는 경계선이요, 또는 신자가 되어서도 정당한 신앙생활을 하느냐 못하느냐의 경계선입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이 감사절이 오면 1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공수로 보이지 마라 뭐래요? 내가 너희를 굶기지 않겠다죠. 내가 준 복대로 넉넉히 들고 와라. 나는 너희에게 필요한 거 다 줬다. 너희는 그래서 내 앞에 명령을 지켰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이게 공수로 보이지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절 헌금을 내므로써 내가 애써 벌은 것 중에 얼마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런 살기등등한 마음으로 오시는 것은 신앙도 아니죠. 조금 내면 하나님이 삐지실까봐 눈치 보면서 어떻게 할까 망설이고 오는 이런 차원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것을 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의 백성된 도리를 하고 있는가라고 물으시는 그 절기라고요. 매년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 해에 네가 굶은 적이 있느냐? 이 해에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느냐? 네 의복이 헤어졌느냐? 네 발이 부르텄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충족히 주셨습니다. 그러면 너 뭐 했느냐? 이렇게 묻는 거죠. 감사절에 나오시려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1년 동안 내 산업에 어떻게 축복하셨는가? 내 건강과 내 가족에게 어떻게 물질로 풍요롭게 해주셨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먹으면서 나 뭐하고 살았는가? 이 질문에 답하러 나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에서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마태복음 6장 25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해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기 있는 얘기는 다 뭐죠? 인생이 자기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애쓸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의 의미와 가치를 지키기 위하여 애써야 할 것이니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생명을 유지하는 것보다 가치 있는 생명을 만드는데 여러분의 정신을 모으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나님 없는 자들, 부모 없는 자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고 우리는 뭐예요?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고 계신다고. 이것과 얼마나 차이가 있나 봐요. 30절 다시 보세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십니다. 천부가 입히시지 않습니다. 들풀에게는 아버지가 아닙니다. 창조주이실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천부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입니다.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참다운 삶을 위해서 정진하고 애를 써야 할 것이지 목숨을 연명하기 위하여 애를 써야 할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랑은 나라는 존재와 인생의 가치에 있지 부와 힘을 얼마나 축적하고 있느냐로는 자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 중에 이렇게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1년은 추수한 것이 없습니다. 그럴까요? 그래서 뭐 손해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거두심으로써 오히려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는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난을 허락하시는 수가 있습니다. 너무 부하면 졸기 때문에. 여러분 넉넉히 추수하셨습니까? 부끄러울 일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신 것에 비례하는 정당한 신앙생활을 했는가를 물으면 자신이 있을 사람은 몇 없습니다.
추수한 거 별거 없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아마 영적으로 더 많이 추수하셨을 수 있습니다. 비로소 정신이 들고 무엇이 더 가치 있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위기 속에서 절망 속에서 정신을 차렸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한 해를 수확하며 마감하고 결산하는 이 절기는 다만 물질의 수확이 아니요 신앙의 수확이며, 물질에 관한 계산이 아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우리의 인생을 계산하는 절기로 모두가 인식하고 스스로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으로서 이 한 해를 보냈는가 각자 점검하시고, 거기에 부끄럽거든 내년에는 그리하지 마십시오. 정당한 것으로 심고 거두는 내년을 기약하시고 준비하시며, 그런 차원에서 올 한 해의 결산을 잊지 않는 분명한 말씀의 결론으로 여러분 마음에 아로 새겨 놓으십시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수확의 계절을 주셨고 풍족히 결산케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나그네된 인생 광야길을 그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며 그 발이 부르지 않게 하시며 만나로 메추라기로 먹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자된 점수는 많이 모자란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것은 먹을 것 입을 것이 아니요 그의 나라와 의입니다. 마땅히 구해야 하고 마땅히 정진해야 할 신앙적인 책임과 목표를 향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된 책임을 감당하는, 그 고백한 신앙을 실천하는 우리의 여생이 되도록 오늘 주신 말씀으로 우리의 남은 생애를 붙들어 메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